요즘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트로트 경연대회 결승에 올라온 이들이 그 수많은 세월 무명가수라는 꼬리표를 떼고 지금 훨훨 날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도 이들이 꿰찼습니다.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나 들법한 그 트로트가 이제 가는 곳곳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트로트를 크게 튼 차가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외국인도 맛깔나게 또 트로트를 열창하는 모습, 이제는 그렇게 크게 낯설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 어느 성도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트로트를 듣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 그는 클래식 또 뮤지컬 음악, CCM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성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트로트를 그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트로트의 매력에 빠진 것입니다. 트로트가 이렇게 참 좋은 건지 이전에 미처 몰랐다는 말도 했어요. 같은 노래를 수십 번 반복해서 듣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트로트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사랑에 빠지면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사랑을 하면 그게 논리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저 무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말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죠. 사랑은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들은 척 만척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을 하죠. 찬송하면서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엄마는 아기의 옹알이를 계속 들어도 즐겁습니다. 아직 말이 아니고 소리인데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어린이집에 다녀온 손녀가 그곳에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합니다. 아주 할아버지는 또 그걸 즐겨 듣죠. 뭐 정보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게 내게 지식이 돼서도 아닙니다. 친구랑 있었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저의 고백은 아닙니다. 곧 있을 일일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손녀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루하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읽거나 기도할 때에 그 이마에 또 팔에 테필린이라는 조그만 가죽 상자를 착용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에 근거한 것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쉐마 이스라엘하고 또 제목을 붙이기도 해요.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게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주야로 또 배우고 그리고 자자손손 그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립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그 말씀으로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또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질과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죠. 당연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기뻐하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의 발자국 소리에도 반응합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밤빛 내리는 소리, 그 소리에도 이미 오시고 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사랑하게 되면. 하물며 그가 내게 와서 무슨 말을 할 때 얼마나 귀 기울여 듣겠어요. 발자국 소리까지 귀 기울여 듣는다면 그 말은 더 기뻐하면서 듣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지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듣고자 하고 계시는지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또 우리를 많이 사랑한대요.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큰 그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셨잖아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 둘씩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에 보답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줄 압니다. 막 태어난 아기가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아요. 그가 뭐 부모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냥 앙 울고 젖줄하고 또 치워달라고 할 뿐이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아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 이제 점점 커가요. 커갈수록 정말 나를 낳아주신 그 엄마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조금씩 깨달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엄마 고마워요. 내 엄마가 되어준 거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내 아빠인 건 너무 자랑스러워요. 행복해요. 이런 고백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죠. 그러나 이런 부모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살핀다면 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 둘씩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구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린다면,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한하고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누리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어요. 있어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며 또 그것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받는 길이라면 그럼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작심으로 될까요? 마음 먹어서 될까요? 또 의지가 굳어서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의 응답이 필요해요. 결단하고 통독도 하고 또 말씀 묵상도 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인격체입니다. 그냥 활자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므로써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돕는 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주목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합니다. 파라라는 뜻은 옆에, 곁에 이런 뜻이에요. 파라. 클레토스 하면 부르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수동태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이 헬라 법정에서 변호인을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고 변해주고 또 옆에서 말해주는 분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불러주시는 분. 아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 보혜사라는 말에 있습니다. 여기 본절에서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면 또 무슨 보혜사가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 다른 보혜사, 돕는 분, 그런 뜻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말하실 때 이제 곧 십자가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좀 불안해지겠죠. 내가 가더라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떠나더라도 그가 오게 해서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그동안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리라.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 육체로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님이 다 보호하고 이끌고 인도하시려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바로 거짓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통찰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는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제대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오히려 세상의 지식과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꽉 막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성경의 첫 부분부터 막혀요. 안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은 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한 덩컨 와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세기 사회학계의 데카르트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회 네트워크 과학 전문가로서 그는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또 세상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상식만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는다. 이것을 증명했어요. 한 12년 동안 연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번역이 됐는데 상식의 배반이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상식이 우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 실제와 다르다 하는 거죠. 물론 상식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유용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상식이 모든 것에, 모든 가치에 절대성을 가지게 되면, 상식으로 모든 게 통한다 하는 그런 절대적 가치를 두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우리의 사회를 통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맹점을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론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물론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상식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영의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육의 세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정말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령으로 우리 깨닫게 될 때 그 성령 안에서는 이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육의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인간 존재의 근본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활자를 빌려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제 고향 시골 교회의 한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막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없을 때 이분이 설교도 하고 있어요. 또 주일학교 설교는 또 도맡아서 하시고 하는데 저도 이제 교사로서 참여를 했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집사님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중등 교육도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가난한 집 출신이고요. 그런 분인데 얼마나 그 말씀을 알아듣게 또 지혜롭게 이렇게 잘 전달하시는지요.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도 그 말씀 전하는 모습이 기억이 나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어서 호남 주일학교 교사협의회 회장, 전국 아동부 연합회 회장으로도 섬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큰 직책을 맡았다 하는 것에 그런 이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자 정말 그의 입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많은 사람들 감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영혼 사랑, 특별히 어린이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런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헌신한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26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보내주셨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 또 때묻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솔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나 죄인입니다. 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여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약속대로 그렇게 응답하세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안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해보세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보혈로 피로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 그토록 배운 것도 많고 경력도 또 배경도 훌륭한데 수치스럽게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지식은 많을지 모르나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참된 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죠. 그에게는 불의와 거짓이 없습니다. 탐욕과 폭력도 없습니다. 성적 문란과 무질서도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구속이 됐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에 이 간부들과 공무에서 방역당국에 그 신도수를 축소해서 보고했고 또 집회 장소들을 또 줄여서 이렇게 보겠다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인멸하려고 했던 그 혐의죠. 그리고 신천지 연수원을 짓는 과정에서 교회 헌금을 자기 멋대로 이제 사용한 거죠. 공금 횡령 했는데 56억이라고 밝히고 있더라고요.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제 혐의 때문에 구속이 됐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사회 질서를 해치고 미풍양속과 가정윤리를 해치며
종교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이비 종교라고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해요. 그리고 성경을 분석하면서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나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거짓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내연녀였던 김남희 씨의 폭로를 들어봐도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행과 괴행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구세주며 하나님같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주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유명 연예인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 지식이 많다는 사람도 꽤 있어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검은 것도 희다고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이게 거짓의 영의 무서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게 빠져드냐 하는데 일단 잡히면 거기에 그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냥 따라가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육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영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만 이해되고 해석이 됩니다. 영적으로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영의 세계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육의 세계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게 가득해요. 이 육으로 보이는 그런 세계도 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마한 곤충들 보면 또 생물들 보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영의 세계는 더 광활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영의 세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다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영의 세계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의 세계입니다. 성령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한 영의 세계도 성령님께서는 분별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영의 세계에도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런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까이에 세상의 헛되고 헛된 가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욱 즐겁게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유혹에 빠지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 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행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이 부릴 수도 있잖아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세요. 늘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달려가도 되십니다. 그냥 아멘하고 달려가세요. 마음 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의지해야 살 수도 있고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일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동해서 이룰 수 없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보혜사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이루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를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상상치 못할 주님의 기적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지금 초대하시고 영접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